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에 질병이 꽤 많이 이 마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특별히 그 용서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뇌에 들어있는 이 마음은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병이 들면 마음이 치료되어야 몸이 치료되는데 마음이 치료되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원인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에 벌이 요즘에 자꾸 죽어갑니다. 근데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헤럴드 생생뉴스, 일명 좀비벌이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봉업계 종사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ABC 방송 등 미국 언론은 지난달 30일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일명 좀비벌이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양봉업계 등 관련 농업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좀비벌은 이른바 기생파리에 감염된 멀쩡한 일반 꿀벌들이 마치 좀비처럼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벌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생파리가 붙어서 좀비벌에게 알을 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상한 행동을 해요. 원래는 창조될 때는 건전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도록 창조됐는데 이상한 기생파리가,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 몸에 또한 치료될 수 없는 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죠. 그것은 상당 부분 그러한 영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에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를 납치해 갑니다.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서는 범인 김수철. 네, 범인 김수철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데 그가 그 검증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서. 자기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서 그 괴물이 시키는 대로 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도덕적으로 안 하려고 했지만 그 욕망의 괴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극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김수철, 내 안에 욕망의 괴물이. 욕망의 괴물이 그 행동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리고 예수를 30냥에 팔아버렸던 것이에요. 그가 국무총리 되고 싶어서 그 욕망을 마귀가 집어넣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생각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러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을 잘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스페인에 가면 투우를 합니다. 성난 소를 이제 투우장에 내보내고 투우사는 보자기 하나를 들고
소를 유인합니다. 그럼 들이받으려고 하면 투우사는 보자기로 들이받게 하고 자기는 피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소가 지치면 이제 투우사는 노련한 투우사일수록 한 번만에 찔러 죽이는 거지. 주로 등덜미 그 위를 칼로 찔러서 그리고는 쓰러뜨린 다음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단이 남편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들고 나를 약 올리는 것을 모르고 남편만 미워하게 되죠. 또한 자식들도 내 속을 썩이는 거지. 그런데 남편 속에 또한 자식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남편만 미워버리고 투사를 미워하지 않고 보자기만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너무나 화가 치밀고 또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만 미워하다가 결국 내가 병 걸려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 미워하다가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속아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사를 받아야지 보자기만 받아가지고는 평생 그러다가 내가 지레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죄인을 우리가 구분하면 훨씬 우리 마음에 편안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죄, 그것은 사단이 준 것이에요. 죄인은 속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쌍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이유는 사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을 자신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투사한테 속아서 보재기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보재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미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들을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을 용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누가 하는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이것을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가씨가 찾아왔는데 심장병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가씨 과거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새 엄마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들어올 때 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동생 둘은 언제나 엄마로부터 고기와 쌀밥을 먹고 자기는 언제나 상 밑에서 또는 따로 밥을 차려주는데 그 밥이 형편없는 밥이었대요. 그리고 겨울에는 자기 손등이 언제나 터 있대요. 왜? 자기 혼자 씻어야 되니까. 자기 혼자 머리를 감아야 되니까. 갑자기 자기 신세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 옷은 언제나 깨재재한 옷 입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너 오늘 내가 머리 감아줄게. 오늘 새 옷 입어라. 그리고 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지. 야, 엄마가 마음이 변했구나.
그리고 동생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권사님 계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셨네요. 목사님, 제가 그 얘기했던 그 제 딸이에요. 예, 제 딸.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뽀뽀를 해주고. 밥 많이 먹어, 밥 많이 먹어. 갑자기 엄마가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3학년도 이것을 알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결심하기를 난 죽어도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내가 빨리 이 집을 나가야 돼. 그래, 시집을 가서 빨리 나는 독립해야 돼. 너무 지겨워.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금 자라나면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처녀 때는 미용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좀 벌어가지고 이제 집도 새로 장만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돈이 다 없어졌어요. 또다시 부지런히 벌었어요. 그런데 또 재발이 된 거예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아가씨가 오게 된 거예요. 그 과거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한 것처럼 사단과 사람과의 관계, 죄와 죄인과의 관계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 오랫동안 속아 있었네요. 내가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속아 있었네요. 그러더니 즉각 전화를 꺼내더니 아빠, 내가 그동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나에게 한 거 다 용서할 거예요. 아빠가 야, 내가 너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너 어디 있어? 내가 빨리 갈게.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됐는데 이 아가씨가 그때서부터 서서히 심장병이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안 아픈 거예요. 심장병을 앓게 되면 애를 낳기가 힘든데 이 아가씨가 그리고 회복이 돼서 애를 낳더라고요. 그 애가 얼마나 건강한지. 용서는 바로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란에 사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형수는 의자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피해자의 부모가 와서 이 의자를 발로 차면, 목을 걸어놓고 발로 차면 이렇게 교수형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피해자의, 그러니까 죽은 이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살인죄를 저질른 이 사람을 이제 교수형을 시키는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의자를 차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올라가 있는 이 사형수를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어머니가 뺨을 때리면서 의자를 발로 차지 않는 것이.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리네자드는 의자를 걷어차는 대신 의자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발날에 따귀를 때렸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을 불러 목을 잰 밧줄을 풀어주라고 했죠. 놀란 발랄의 어머니는 군중을 해치고 달려왔다. 그는 알리네자드를 와락 껴안고 엎드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알리네자드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알리네자드는 그도 결국엔 저와 같은 엄마라고 했다. 발랄을 용서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알리네자드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평온하다. 복수심은 이제 마음속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편해질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원수를 갚으면 또 다시 괴로운 것이에요. 근데 원수를 용서하면 이 사람 말처럼 편해지는 것이에요. 그 피해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절대 쉽지 않은 용서였다고 했다. 피해자 어머니 사멜의 알리네 자드는 25일 영국 가디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우리들의 마음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받아보지 않았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였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용서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파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려고 하니까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죄책감이었어요. 예수님은 죄 값을 다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은 자에게 용서를 경험하게 해줌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본에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근데 이게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는 다 해결이 됐지만 다 사형수라고 그렇게 언도했지만 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세계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하오 78세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27일 세계 최장기 사형수가 마침내 석방됐다. 일본 법원은 그의 유죄 판결 근거로 사용된 증거가 조사 당국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무려 40여 년 동안 사형수로 감옥에 있다가 70 몇 세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동안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는 다 이 사람은 사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자학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 대법원장은 무조건 다 무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죄값을. 무죄인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무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무죄인 것이에요.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것을 죄값을 지려고 하는 것은 나를 자학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모든 사람이 다 무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네. 얼마나 죄를 졌든지 많이 졌든지 적게 졌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죄값을 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나를 자학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내 죄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평안해지고 거기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 사람은 폐암 전이가 돼서 복수가 찼어요.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얼마나 얼굴이 심각하든지 이제 물론 병원에서는 그랬겠죠. 당신은 얼마 못 산다고. 그래서 쉼터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분은 들어올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서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아프고 이렇게 죽을 때 다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펑펑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회복이 돼가면서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미숙 씨는 모든 사람이 미웠다. 특히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걸핏하면 밥상을 뒤집는 아버지였다. 마냥 당하고만 사는 어머니가 너무도 불쌍하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에게 따지며 대들었고 분노로 가슴이 불타올랐다. 어느 날 어머니는 화병으로 실명하게 되었고 미숙 씨에게는 심장병이 찾아왔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더욱 커졌고 심장병은 악화되어 중풍까지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렇게 미움과 분노로 외로움과 아픔으로 얼룩진 젊은 시절을 보냈다. 15년 동안 2번에 걸쳐 심장수술을 하였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 분하고 억울했고 모든 사람이 미웠다. 오빠, 올케 언니, 시부모님, 시댁 가족 모두가 미웠고 교회 집사님들도 미웠다. 미워하는 만큼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쉼터에 오기까지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임을 전혀 몰랐다. 그동안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쉼터에 오기 전에는 조금도 몰랐다. 심장 수술 후 10년 만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폐암 사기라고 하였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1년 동안 항암제를 먹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찼고 세 발짝도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간이 붓고 장이 부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터질 것만 같았다. 자신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쉼터에 처음 온 날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그저 눈물만 펑펑 쏟았다. 쉼터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낫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았다. 사단은 파괴자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라고 했다. 그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강의 시간에 배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속 깊이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고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듯 했다. 용서에 대하여 배웠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졌고 용서하게 되었다. 용서하니까 몸이 낫기 시작했다. 어깨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병을 능히 이긴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분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처음에는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없어지기만을 기도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어 갔다. 나의 모난 성품이 변화하고 자아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자존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았다. 나날이 몸이 아주 가뿐해졌고 등산도 가볍게 다녀오고 즐겁게 탁구도 쳤다. 나는 그동안 매사에 짜증이 많고 불만으로 가득 차서 늘 화가 나 있는 엄마, 소리 지르는 엄마였기에 딸은 항상 나를 무서워했다. 어느 날 쉼터에서 집에 다니러 갔다. 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가 예수님 같아요.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었다. 미숙 씨는 말한다. 폐암 초기였다면 쉼터에 오지 않았을 텐데 폐암 4기였기에 쉼터에 왔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쉼터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화내며 미워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쉼터에서 미숙 씨는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미숙 씨는 굳게 마음을 다져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병에서 치료된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미숙 씨는 모든 영광을 돌린다. 미숙 씨는 다 나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낫게 해준 그러한 원인은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용서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도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하는 것이. 용서는 바로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렵냐? 그것은 아직도 사단은 그 용서치 못하고 결국은 자기 부하를 만들어서 끝까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마음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해 보세요. 그럼 이분처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네.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뱀에게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독이 퍼져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쳐다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미숙 씨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미국에 48명을 성폭행하고 그 여자들을 죽인 이러한 범인이 붙잡혔어요. 미국에서 가장 극악한 연쇄살인범인 게리 리치웨이 씨는 48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선고를 받게 되었다. 네, 48명이나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붙잡아서 그 범행을 추적하고 다 그걸 이제 파헤쳐 봤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선고를 받는 그런 법정의 장소에서 이제 이러한 그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2003년 11월 5일 리치웨이의 모든 범죄 행각에 대해 신문하였다. 그는 48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래서 그 법정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는 중에 가족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할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자기 딸, 자기 부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였던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해모하겠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욕을 했어요. 지옥에나 가버려라. 네, 지옥에나 가버려라. 빨리 죽여버려라. 너도 고통받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험한 말들을 하게 됐어요. 게리 리치웨이는 유가족들의 조롱하고 저주에도 얼굴에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증오하고 원수를 갚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로버트 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 사람에게 말을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오했던 사람 끝에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증오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잃은,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잃은 그 슬픔이 있는데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는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 괴로운 생각, 과거에 당했던 이 생각들이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당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짓은 사단이 당신을 시킨 것이지 당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 당신은 불쌍한 존재인 것이 용서한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서야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 갑자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가 뉘우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용서는 용서를 낳는 것이에요. 보복하는 것은 보복하는 것을 낳는 거예요. 칼로 죽이면 칼로 망하게 된 것이에요. 용서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하여 주심은 다만 죄의 선고를 제하여 주는 사법적 행동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표면에 나타난 것이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면 내가 치유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 이번 기회에 용서를 받고 용서하시고 꼭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